열왕기상 17장 17에서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여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에게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음성을 가진 그 아이는 서울대 성악과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데뷔 공연을 하는데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한 30명이 올라섰습니다. 연습하는 도중에 무대 위에 있는 조명이 떨어져서 아이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말에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의 죽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일 후에, 이 일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 기적이 벌어지는 그 일 후에라는 뜻입니다.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닥을 긁어도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먹고 사는 일에 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과부로서 항상 먹는 것이 문제였고 또 가뭄이 닥쳐서 이제 먹는 문제가 생명의 위협까지 되었던 어느 날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한데 불행히 그의 집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대부분 그렇습니다. 뭔가 한시름 놓을 만하면 그때가 참 위험스러운 때이기도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때 보통 우리들은 위협을 많이 처하곤 그렇게 합니다. 그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그때 어느 날 저녁에 이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몇차 선술결도 없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허망한 겁니다. 이 가뭄 속에서도 과부가 그래도 죽지 않고 버텼던 것은 이 아들 하나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허망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과부는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가부는 숨이 끊어진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고통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쏟아내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처이고 처이면 그걸 누군가에게 폭발시켜서 쏟아냅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 옆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만만하게 맺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만만하면 더 쉽게 그렇겠지만 그 가슴 속에 응축된 고통을 쏟아냅니다. 사실 그래야만 그가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쳐버리겠죠. 이 순간에 그녀는 미치기 직전인데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녀에게. 엘리야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엘리야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뭄으로 거의 죽어가던 그때 엘리야 덕분에 지금까지 그래도 먹고 사는데 가부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미쳐버렸으니까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다 전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 맞아.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은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 뭐가 어쩌고째? 내 집에 식량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도울 거라고?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죽여?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누군가에게 지금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덤태기를 씌우는 겁니다.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성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쳐 날뛰면서 엘리야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가 이 번역으로는 그녀의 감정을 좀 제대로 읽어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너무 점잖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직역은 아니지만은 좀 원문에 기초해서 그리고 감정을 좀 살려서 제가 이것을 좀 길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말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호와가 나를 먹여 살린다며? 근데 당신은 무슨 악감정이 있길래 내 집에 온 거야? 떠돌이 같은 당신이 어느 날 내 집에 와서 이게 뭐야 도대체? 당신이 나랑 무슨 원수가 줬길래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바알을 섬겼다 치자. 그게 죄라면 내 죄지. 그렇다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 당신의 하나님은 사람을 막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녀의 감정을 좀 살려보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죠? 지금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논리도. 그런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대충 다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성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보면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1인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한다 그럽니다. 엘리야가 자기에게 뭘 한다 그래요. 나, 내 죄, 내 아들, 모든 역사와 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픔을 많이 겪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대개 모든 사건과 사람의 중심을 1인칭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저는 그분과 한 10분만 대화해봐도 상처의 깊이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1인칭 중심인가. 그걸 보면 알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날 보고 그랬죠? 자기 보고 쳤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인칭 중심이에요. 1인칭 중심. 그래서 꼭 시험에 들어요. 얼마나 아픔이 이럴까? 얼마나. 1인칭 중심이니까 모든 세상과 이치와 일의 판단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자기 중심.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정확하고 우린 그걸 교만하다 그렇게 부르지만은 실은 그 뒤에는 심히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정신병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면 나중에 약을 먹을 정도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잡으러 왔다 그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온다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러고 욕하려고 그런다.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친분이 있었던 분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안양 쪽에 살던 그분은 마을의 모든 그 집들 대문 앞에 A4 용지로 크게 글을 써서 다 붙여놨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집에서 나 욕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당장 멈추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이 골머리를 났고요. 이 정도 깊이는 아니어도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욕하고 있지? 나 미워하는 거지? 나 싫어하는 거지? 1인칭 중심, 1인칭 중심을 해서 많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1인칭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충 다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고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1인칭에서 2인칭, 3인칭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너가 보이는 거예요. 너가. 그리고 우리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건강할수록 2인칭으로 3인칭으로 넘어갑니다.
여자는 몹시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 문제뿐만 아닐 겁니다. 과부로 혼자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진 소리 듣고 멸시받고 그러면서 마음에 채인 그 상처 때문에 여호와가 자기를 죽인다 그러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죽인다 그러고 모든 것이 자기밖에 없냐요. 세상에. 엘리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 없습니다. 아니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엘리야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 끼 남은 양식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절망했던 그녀에게 와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떡과 기름을 매일 공급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이 극도로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떤 사이클을 겪습니다. 그 심리가 치료되는 사이클인데 예를 들면 보통 100포인트로 계산하는데요. 1년 동안에 100포인트 정도의 상처가 누적되면 이 사람은 암에 걸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100포인트 가운데 배우자 사망이 70%입니다. 70점에. 그 배우자 사망하고 어려운 일 몇 개 겪으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게. 1년 동안에 누적된 사람이 누적해서 견딜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이런 상처와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충격, 애통, 그리고 치료죠. 정화입니다. 정화네. 데미지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맨정신으로 있으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넋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제정신에 넋이 나가버려요. 넋이 나가는 것은 내 몸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넋이 안 나가고 멀쩡하게 있으면 미쳐버리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멍한 거예요. 멍해야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멍한 상태가 어떤 땐 아까 말했던 70포인트에 해당되는 배우자 사망. 그러면 한 1년 내지 2년 동안에 멍해요, 사람이.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서 충격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우는 거예요. 충격에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애통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애통 단계는 울부짖고 그리고 통곡하고 분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사람이 얼마나 싸나워지는지 이때 폭발적으로 분노하고 통곡하고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나와야 돼. 넋이 나갔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한 1년, 2년 가출했다가 오잖아요. 맨정신이 들잖아요. 그때서 제정신이 들면서 쏟아서 나오는 게 이게 나와야 돼. 나오면서 뭐가 되느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속에 있는 게 정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린 그 속에 살고 있고 나도 그러고 우리 가정들에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만난 과부는 충격과 애통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넋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녀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살아야 되죠. 이게 이래야 사는 거니까 우린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좀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실은. 그런 사람은 충격을 받아서 어떤 때는 애통의 단계에 접어든 사람,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고 화내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내가 위로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를 위로하거나 상담했다가 오히려 된통 뒤집어 쓰는 경우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저는 이 단계는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버려 둬요. 자신 없으면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찢습니다. 다 찢어요. 위로한답시고 몇 마디 했다가 된통 나가죠. 네가 뭔데? 에? 네가 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돌아오면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정말 억울하네. 정말 억울하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무슨 행패냐. 근데 목사는 이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 제가 하는 제일 많은 말이 뭔지 압니까? 정말 억울하네. 참 억울할 때 많아요. 근데 지금 돌아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르밧 신학교는 이 과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를 뭘 코칭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나? 답은 이겁니다. 훈련. 하나님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신학교, 여기는 사르밧 신학교입니다. 신학교고 엘리야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는 다음 시간에 시작될 갈멜산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훈련은 누가 만든 과정입니까? 하나님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만든 이 커리큘럼을, 이 과정을 과부하고 싸우느라고 끝나버려요. 너 말 다 했냐? 어?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행패야? 너 따위는 맛을 좀 봐야 돼. 우리들은 과부하고 싸우느라고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아요.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나 하는 목적을 잘 캐치를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수히 허락하신 그 훈련들, 이걸 통해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갈멜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레슨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레슨.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나? 그런 레슨도 있었지만 마지막 레슨. 마지막 레슨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억울함 참아내기. 억울함 참아내기. 한숨부터 나오죠. 억울함 참아내기. 마지막 레슨입니다. 근데 우리가 번번이 이 레슨에 실패해. 내가 정당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가 사랑했고 배려했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감사는커녕 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대접하고 악한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다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교제를 단절하든지 아니면 맞붙어 싸우든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안 보면 돼요. 이건 간단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맞붙어 싸우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거는 훈련입니다. 훈련. 성도가 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밧 신학교의 마지막 레슨입니다. 이 레슨을 통과해야만 신앙의 맷집이 생겨서 이 갈멜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레슨, 이 억울함 참아내기, 이걸 엘리야에게 하려 할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물론 직접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과부에게 직접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하나님의 고민이 뭘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고민은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고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 사역자의 문제예요. 사역자의 문제. 그 사역자가 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려고 하는 상황들은 대개 어떤 상황입니까? 황당하고 부당하고 아픈 상황들. 대충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바꿔 나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 황당하고 부당하고 아프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마지막 레슨, 억울함 참아내기,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과부와 싸우다가 끝난다고요. 일하라고 보냈더만 일은 안 하고 연장하고 싸우느라고 하루 종일 그 도끼하고 싸우느라고 연장하고 싸우느라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이걸 읽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가 그녀가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 너 말 다 했냐? 응? 내가 먹여서 생명 연장 시켜놨더니만은 고작 하는 말이 그거냐? 라고 엘리야는 서로 머리를 붙들고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면서 싸웠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덮어야겠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것이 패싱되어야 돼요, 패싱.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패스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억울함을 견뎌내기.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전에 어떤 분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 상담 심리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가족을 두고 혼자 유학을 떠났는데 이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따기 직전에 따면 귀국을 하는데 따기 직전에 그 학생들이 꼭 돌아가면서 정신병원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데 정신병자가 그럽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
들고 나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화가 나고 예배 때 저렇게 무리하게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너 안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무슨 무리한 짓이냐고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그랬더니 정신병자가 주눅이 들어서 앉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왔더니 담당 교수가 그럽니다. 너 미쳤냐? 미친 사람들은 미친 짓 하는 게 정상인데 너는 정상인이 미친 짓 했으니까 네가 미친놈이다. 네가 환자하고 싸워서 그래서 이겨서 뭐 하려고? 앞으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려고 이걸 배우고 있는데 환자하고 싸워서 네가 뭐 하려고? 나 너에게 학위 줄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저런 뭐 시키겠다. 내가 내일 하라고 보냈더니만은 너는 교인들하고 싸우고 있냐? 2차 대전이 종결되고 연합군이 유대인 포로 소용소에 들어갔는데 그 벽에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스실에서 지금 죽어가면서 아우성 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한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죽으면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계신다. 우리들은 개념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래도 좋은 대우는커녕 그가 나에게 부당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분노해도 이 생각을 하나 하면 됩니다. 이거는 수업이야. 내가 이 레슨을 잘 이겨야 갈멜로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지 않으면 레슨을 못 이기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기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무응답입니다. 과부가 그렇게 욕을 해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엘리야는 응답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일만 합니다. 과부의 아들을 안고 평소 그가 썼던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으로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한 것 뿐입니다. 맨 끝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기의 소원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이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그냥 그의 소원일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죠.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과부와 다툼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요동이 없습니다. 과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엘리야는 전혀 감정적 요동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참 인생이야말로 이게 날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날씨하고. 좋았다, 나빴다, 흐렸다, 밝았다. 참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햇빛 쨍쨍 난다고 좋아하다가 금방 비 오고 참 일기예보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았다가 어느 날 좋았던 사람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정도 이상으로 억울하면
마치 건물 더미에 갈린 것처럼 괴로움이 심할 겁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불청객이 여러분을 종종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겨내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겨내야 신앙에 근육이 생깁니다. 고난과 통증, 역경 이런 것들을 내게 준 그 사람, 그 원인,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원인들 그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말에 걸렸지? 무슨 문제가 생겼지? 원인이 뭐야? 백날 분석해. 머리만 아프고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는 동안에 이해가 안 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되면 눈 딱 감고 알약 두 알만 삼키면 됩니다. 신약, 구약. 꿀꺽 삼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거야. 그래야지 이겨내는 거예요. 1전에 소개했던 벤 세븐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이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줄 쫙 끊어놓고 조용히 해라. 나중에 설명해 줄게. 기다리면 설명이 됩니다. 기다리면. 보통 사람들이 해결을 보려고 그래. 해결을. 아픈 사람 치료해서 고쳐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해결의 능력. 문제가 있으면 막 금식기도 해서 그 문제를 막 바꾸고 막 해결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 그 해석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해석의 영성은 해결의 영성보다 훨씬 깊고 위대합니다. 해석의 은혜가 신앙의 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어디 한둘입니까? 정말 살다 보니까 저는 젊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한 90%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금에 와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90%, 더 들면 100%가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투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문제. 그럴 때는 그냥 손 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가서도 보디발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모함 받아서 옥살이하고 정말 요셉은 나이 17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해와 달이 별 저라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억울한 일 당하기. 아니 해와 달과 별은 언제 내게 절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거의 13년 이상 동안에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억울한 일만 붙여둔 겁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처참하고 억울하고 이갈리고 이런 일들만 젠통 매일같이 겪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요셉이 나이 30에 총리가 됐을 때 30이 나이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30인데 인생을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거 보면 마치 인생 200살 된 사람처럼 달관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왜? 13년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제가 말했죠. 상처가 치료되면 2인칭, 3인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1인칭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날 팔았어? 네가 나를 어떻게 여기서 이 짓을 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환자예요. 환자가 치료하면 어떻게 된다고? 2인칭, 3인칭. 2인칭을 위로하고 3인칭을 위로하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까지, 3인칭까지 하나님이 살리려고 내게 그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어느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런데 이 해석의 영성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을 이겨낸 결과 그의 영이 이렇게 깊어진 거예요. 13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이? 무수한 노예, 실패, 시행착오, 가혹하고 부당하게 마치 뼈가 상하듯이, 뼈가 녹아내리듯이 요셉을 힘들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배신당하고 참 배신당할 일들이 많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황당하고 모욕을 받고 정말 나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는데 희한한 말이 창이 되어서 나를 찌를 때 과부하고 붙들고 싸우지 말고요. 소리도 치지 말고 이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거 왜 그랬어? 원인 분석하고 말 분석하지 말고 알약 두 알 먹고 푹 자라고 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신구약 알약 두 알 먹으면 푹 잡니다.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깨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벤스 헤븐의 글인데 아까 제가 읽다가 말았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생애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최종적으로 설 때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수수께끼들이 확실하게 풀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이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한숨은 할렐루야로 변할 것이다. 모든 물음표가 변하여 감탄 부어로 바뀔 것이다. 슬픔은 찬송으로 변하고 고통은 찬양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르밧에서의 마지막 수업, 억울함 참아내기.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교육하실 때가 있는데 항상 수평만 보지 말고 수직을 보게 해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수평적 질문은, 수직적 질문은 수평의 모든 난제들을 견뎌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직적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수평의 문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자라나지 못할 터인데 우리 엘리야를 보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레슨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